오늘은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말씀이 사사기인데, 그래서 이제 사사들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일컫습니다. 좀 정확하게 연대를 따진다면 약 335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 일대 사사가 온니엘인데 갈렙의 조카, 유다 지파.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띄엄띄엄 이제 사사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15장 넘어가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그 사람이 유명한 사사죠. 그 사람이 12번째 사사예요. 그러나 삼손도 이제 중간에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바람에 이제 무너지고 최후의 죽음으로 이제 원수들을 갚고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후에도 사사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1대2대로 따질 수는 없는데, 이제 사사 시대 그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이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 후에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한테는 사사라는 말을 안 썼는데, 그 사무엘이 마지막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엘리도 사실상 그 시대에 사사 역할을 한 사람이고, 사무엘도 사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들들을 세웠는데 아무 활약상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이 막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해서 기름 붓고, 또 사울이 또 삐끄러지니까 다윗을 세워라. 그래서 소년 다윗을 사무엘이 찾아서 기름 붓고 사무엘이 죽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 왕조 시대, 바로 사울이 40년 하고는 또 거꾸러지니까 다윗을 세우고,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로부터는 계속 왕정 시대, 세습되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이 시대를 이제 열면서 이 사사의 그 사명이라든지 그들의 능력이라든지 그들의 한계를 여기에서 전체를 말하자면 개괄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이렇게 있었지만 그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하는 걸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요 오늘 본문의 내용 인트로덕션, 이제 서론을 시작하면서 개괄적으로 사사 시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라는 말은 한자로 이 선비사자, 스승사자를 써요. 이게 지도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이 샤파트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말하면 저지, 심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자. 그래서 그 시대에는 완벽하게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이런 왕 같은 그런 지도자는 없었고, 그때그때마다 이 12지파가 그때그때마다 주변 국가에 계속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유다 지파 쪽이 어려우면 이렇게 온니엘을 거기서 세워가지고 유다 지파를 구원하고, 또 단지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단지파 사람 중에서 삼손을 세워서 단지파를 지배하던 자들을 물리치고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사사가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이렇게 지파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그때그때마다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 당하는 지파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특별하게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습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 당대로 끝나는 거고, 또 한참 뛰었다가 문제가 일어나서 도저히 하나님이 그냥 계실 수가 없으면 또 그쪽에서 한 사람 세우시고, 이런 식으로 사사는 띄엄띄엄 335년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사사에 대한 것을 이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첫째는 16절 17절에 보면 사사의 사명을 말씀했어요. 사명이 뭐냐?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 여기 노략자라고 그랬어요. 왜 노략자라는 말을 쓰느냐? 그들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데,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선민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략자. 이 노략자가 뭐야? 도둑놈, 강도 이런 거죠. 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면 그때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출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바로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타락해가지고 사사 말도 잘 안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화가 나는 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아내처럼 사랑했는데 이 아내가 외간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것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라는 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사사들 말도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때로는 미워하시고 질투하시고 하면서도 여전히 중심에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그때그때마다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명자들이에요. 두 번째, 8절 상반절에 보면 사사의 능력이 나와요. 사사는 개인적인 탁월함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을 골라서 그에게 성령을 붓고 능력을 주시면 그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대적들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영웅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영웅을 만드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은 바로 구원자의 예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예표로 그 어려운 시대마다 사람들이 부르짖고 괴로워할 때마다 그때그때 구원자를 보내신 그런 예표로서 사사가 쓰임을 받았어요. 이 사사가 올 때는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매우 타락해가지고 죄짓고 하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려요. 이웃에 있는 나라를 더 강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조공을 받고 계속 뺏어가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이 나면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평소에 잘 될 때는 우상 숨기다가 이렇게 대적에게 당하고 고통스러우면 이제 우상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때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영웅적인 능력을 줘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18절 하반절부터 23절에 보면
사사의 한계를 밝히셔요. 사사가 그렇게 구원을 시켜도 이스라엘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전히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여전히 그 우상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실망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꾸 여러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복만 준다고 하면 어떤 신이든지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까운 일본 같은 나라는 우상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저 인도 같은 데에도 힌두교를 믿으면서도 별별 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하여튼 우상이 얼마나 많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미신을 많이 믿는지. 뭐 우상보다도 더 못한 게 미신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보고 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당에도 신이 있고 뒷간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뭐 방에 들어올 때 문지방 또 뭐 석가래에도 다 신이 있다고 해서 뭐 명태 저 머리를 갖다가 꽂아놓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사람들의 문화가 타락하는 거, 쾌락 문화가 되는 거. 그래서 사람을 몸은 물질로 만들었어도 영혼은 하나님의 영성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 물질로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자꾸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육으로 가는 거.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대마다 거기에 빠져드는 거. 그 가장 타락한 시대가 이 가나안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냈는데 오히려 그곳에 들어간 선민이 똑같은 짓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사사의 한계는 뭐냐? 이들이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22절에 그랬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시험하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시험해봤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벌을 내리고 벌 내리면 또 이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또 사랑이 끌어오르셔서 사사를 또 보내서 다스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똑같이 되돌아가서 범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는 시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점점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최상의 삶이라는 게.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소용없는 거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스려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제일 평안한 길이고 그게 제일 복이 되고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 그걸 철저히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